오늘은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뜻이고 거룩이란 건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구별된 백성들이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또 생각도 행동도 구별되어야 된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하는 뜻이 있는 거죠. 구약의 거룩은 구별된 목적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이제 따로 떼어놓은 개념이 강했는데, 그 신약의 거룩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거룩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하심의 거룩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성도인가 아닌가, 성도의 참과 거짓은 거룩으로 구별되는 거죠. 그래서 참 능력과 거짓 능력도 거룩으로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싸울 때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춤추고 몸을 상하게까지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엘리야는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거룩의 능력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의 거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게 언어 생활입니다.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은 말을 언급하는 겁니다. 말이 왜 중요하냐면 말은 영을 전달하는 수단이고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적인 존재만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말에 영적인 무언가가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원리상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뭘 만드신 건 그 짐승하고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말씀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에는 영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만 말만 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들이 말을 할 때는 그 말 안에 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전달하는 수단과 통로가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유는 쓸데없는 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말 많이 들으시니까 헷갈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심플한데 세상 소리 자꾸 들으니까 어지럽죠. 그래서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서 한 2박 3일 동안 하나님 말씀만 듣잖아요. 그럼 심플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복잡한 것도 없고 행복하죠. 수련회 가시면 주는 밥 먹고 밥할 일도 없고 뭐 싸울 일도 없고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하고 경배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또 말씀 듣고 이거 계속 반복하니까 그 모든 그 어그러진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어지러움이 없어지죠. 근데 내려오면 이제 세상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세상 소리들 때문에 이런저런 어지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막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많이 들으면 머리 아프고 피곤하고 답답합니다. 사람 많은 데 가기만 해도 거기 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영이 시원해지죠. 그거 되게 심플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살아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사람과 어울리고 사람과 많은 말을 하면 기분이 좋다. 그럼 아직 육적인 사람이에요. 그 혼적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 거죠. 속 사람이 비어 있으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만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혼적인 사람은 혼이 만족돼야 만족을 느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영이 만족돼야 만족을 느끼는데 주님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에게 영이 만족되고 생명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영을 받는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 그 에너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은 그 땅도 죽은 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옥이라는 건 살았으나 죽은 자들의 땅이죠. 거긴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다 자기 말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만 있는 거예요. 나는 괴롭고 나는 억울하고
나는 몰랐고, 나는 열받고, 뭐 이거 나는 목마르고, 나는 뜨겁고,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나만 남아서 괴롭게 울부짖는 상태.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땅은 어둠과 빛이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공존하죠. 그래서 좋은 것을 따라가도 거기 나쁜 게 있습니다. 빛을 따라가도 빛이 비추면 어둠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하나님만 빛이시다. 하나님만 되는 분이다. 하나님만 계신 분이다.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끝에 가면 딱 하나 남습니다. 하나님.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그거 배우기까지 우리 평생이 걸리는 거죠. 그분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신다. 그거 하나 가르쳐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거죠. 그래서 땅의 것은 다 사라집니다. 고운 것도 다 헛되잖아요. 여러분은 20대 때 다 고우셨죠. 저도 고왔습니다. 앞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널고 다녔어요. 제가 얼마나 고왔는지, 교회 오빠여가지고 제가 기타도 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됐잖아요. 고운 거 다 헛돼요. 땅의 거 다 사라진다는 거 우리가 우리 얼굴을 봐도 알 수 있죠. 주름이 생기고 고운 게 다 사라졌네. 있어도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땅의 것들은 영원성이나 불변성이 없다.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풍성함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모든 이루어지는 그 운동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기초하느냐? 사랑에 기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이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납득이 안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나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사랑이시고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상대로 만드신 것이고 또 성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 자녀 되게 하심도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기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희가 어떠한 말을 해야 마땅하겠느냐?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듣기에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화된 말. 내가 강화되면 상대를 약화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 인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으면 다른 건 다 중요성이 없어져요. 우리는 종합할 수 있는 전 능력이 없고 그런 존재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하나는 약화됩니다. 하나님만 모든 걸 다 종합하시고 모든 걸 다 강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나를 강화시키면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은혜로운 말을 하면 은혜가 전달되게 돼 있고 또 사랑의 말을 하면 듣는 사람에게 사랑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안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면, 판단하는 말을 하면 그것도 고스란히 다른 사람에게 불안과 정죄와 판단이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 제가 가끔 말하잖아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나를 정말 이뻐해 주는지 사랑해 주는지 다 알죠. 근데 납치해 가려고 오고 과자 뺏어 먹으려고 오고 대충 압니다. 어리니까 분별이 잘 안 되는 것뿐이지 영은 알아요. 그래서 누군가 일부러 깔아뭉개는 말을 하면 그 의도도 그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칭찬이구나. 너무
너무 아름다우세요. 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와 칭찬받았어 이러면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뭐 행복하게 사셔야죠. 그래요. 내가 깔아뭉개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면 다 알아먹습니다.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깔아뭉개 줘야 되죠. 그렇게 하면 양쪽 다 지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영향력의 말은 내용의 부정성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부정과 긍정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6장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데, 그때 이사야가 완전 절망하죠. 입술의 부정함 때문에 절망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상태로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거는요 완전히 그 절규하고 절망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조곤조곤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울부짖은 거예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영락없이 죽게 되었다. 이게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을 때는 이사야가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꽤나 내가 거룩한 말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꽤나 괜찮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내가 한 말들이 전부 다 나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분인지 나는 내 입술 때문에 망하겠구나. 그 선지자가 그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당시에 가장 입술이 거룩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입술이 거룩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보좌 앞에 서니까 차마 서 있기조차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나는 죽겠구나. 여러분 건강검진 하시면 요새는 이제 수면 내시경 많이 하시잖아요. 간호사들이 수면 내시경하고 깨어날 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한대요.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듣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깨어날 때 이게 정신이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혼미한 상태에서 중얼중얼 말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깨어날 때 복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하시는 분이 거의 없대요. 멀쩡하게 생긴 분이 욕하시는 분도 있고 막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분노가 정신이 혼미할 때 그냥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그 간호사들이 그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죠. 되게 뭐 직업도 괜찮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 마지막 때 정신이 오락가락 혼미할 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온갖 저주의 말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갈 곳을 결정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는가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든 문제는 뭘로 발생하느냐? 말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몰려다니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말해봐야 여러분 좋은 일 안 생겨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서로 뭐 암송대회 합니까? 모여가지고. 그럴 리 없잖아요. 요새도 뭐 몰려다니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몰려다녀도 되겠다 싶으면 몰려다니세요. 이제는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면 그때는 몰려다니세요. 하나님이 모여라 그럼 모이시고 훈련 받을 땐 몰려다니는 거 아닙니다. 송사리 때처럼 자꾸 몰려다니면서 되도 않는 말 자꾸 하지 마시고 그냥 홀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일들은 다 말 때문에 발생해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저 인간은 이제 내가 절대 용서 안 한다 그러고 싸우고 척지고 그 사이가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 성도는 받은 직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목의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딱 하나예요. 직분이라고 주신 거 화목의 직분. 근데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시면 화목의 직분 제법 잘 감당합니다. 그죠? 세상에선 잘해요. 제법 잘해요, 성도들이. 훌륭한데 교회만 오면 그게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어디서든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의 자리에서 화목의 직분 감당하는 건 너무나 쉽죠. 화목한데 그거 누가 못해요.
화목하지 않은 곳에서 그걸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라는 것인가? 케이스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떤 말을 하라는 건가?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심플하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거 하나예요.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갈 수 있는 거,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 감사하지도 않은데 무조건 감사하면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문 외우듯 하면 되는 것인가?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감사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차원은 감사할 일이 생길 때 감사하는 거죠.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갑자기 뭐가 잘 돼서 감사하거나, 사업에 성공해서 감사하거나, 아팠는데 건강을 되찾아서 감사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이 순조롭게 됐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죠. 이게 기초 감사예요. 뭔가 됐고 받았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근데 이 감사의 문제는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땐 감사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가 사라지겠죠. 가지고 있던 거 없어지면, 빼앗기면 감사가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기초 감사죠. 근데 그보다 높은 차원의 감사는 깨달음에서 오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게 소유에 있지 않고 깨달음에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생겨서 감사하는 사람보다 뭔가를 깨달아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높은 차원의 감사가 깨달음의 감사죠.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축복인지도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감사 안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 못해요.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 짐승만도 못한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깨닫는 자가 행복한 자고,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6.25 때 피난 오신 분들이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나는 가난한 게 너무 감사했다. 왜 그러냐? 전쟁이 터지고 보니까 피난을 와야 되는데 부자들은 못 나오더라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동안 자기가 재물을 많이 모아놓은 사람들은 집도 으리으리하고 땅도 거기 너무 많은데, 곡식에 창고에 곡식이 막 그득그득한데, 그거 아쉬워서 피난을 못 떠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내가 이걸 버리고 어딜 가나.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다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하는 말이 38선 딱 그어지고 나니까 나는 가난했던 게 너무나 감사가 된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아니면 내가 저 위에 있어야 되는데 가난 때문에 내려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깨달음의 감사입니다. 돈이 많은 게 감사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에 우리의 감사가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보다 높은 차원,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가 있는데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거죠. 아무리 풍족함을 누린다 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오늘은 풍요롭고 평화로운데 내일도 그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불안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내년에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온다. 벌써 예측이 나오고, 올해 연말 내년 초 경제 대공황이 오면 아마 역대급이 올 겁니다. 예전에 1940년대였던가요? 그때 왔던 경제 대공황보다 더 큰 게 올 겁니다. 오면. 여러분, 불안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전쟁이 일어난다는 소식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핵전쟁이겠죠. 또 제2의 팬더곰이 또 온다. 팬데믹, 이게 온다. 전염병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모이지 말라 그러겠구나. 더 강력하게 그렇게 하겠구나.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해외로 이민 가면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오는데 방법이 없죠. 그 사람은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요. 불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면 불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디 따로 피난처 만들어서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다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감사할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십니까? 아니라는 얼굴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죽으면 영광을 입어요.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키실 건인데 뭐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2번이나 그러셨어요. 안전한 곳에 두리라, 안전한 위치에 두리라.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그렇게 하신다는 확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요, 2번 말씀하실 때는 진짜 확실하고 진짜 중요한 말 할 때만 그렇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연거푸 2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입니다. 따라오세요. 하나님이 저 안전한 곳에 두신대잖아요. 저 따라오시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가장 높은 차원의 감사는 믿음으로 인한 감사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뭐겠습니까? 사랑해야 될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뭐 죽기 전에 뭐가 가장 후회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제일 후회될까요?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못한 거, 그게 제일 후회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사랑하지 못한 거 후회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 더 사랑하지 못해준 거 후회하게 되고,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사랑했어야 할 사람, 내가 돌봐줘야 했어야 될 그 사람, 내가 돌봐주지 않고 그냥 지나친 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후회로 남을 겁니다. 저도 아직 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확실히 모르겠지만 모든 죽기 전에 사람들이 그걸 얘기해요. 그러면 맞는 거죠. 그럼 꼭 우리가 경험해봐야 합니까? 아, 그게 가장 후회로 남는 거구나.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사랑해야 될 사람인데 사랑하지 못하는 거, 이거 비극 중에 비극이죠. 가족이야 뭐 당연한 거고. 그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지 못하는 건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랑 겸손, 이게 왜 사랑과 관계가 있을까요? 사랑은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신 거예요. 가장 겸손하시니까 모든 인류까지 다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우리가 겸손하게 딱 한 단계만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들입니다. 우리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는 정복이나 소유에 있는 게 아니고 겸손으로 인해서 나오는 우리 입술의 감사, 그게 우리의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서 겸손하면 그게 믿음이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의 복이 엄청 큰 복이죠. 겸손해지기까지 우리는 계속 창피를 당해야 됩니다. 창피를 안 당하잖아요. 교만의 끝까지 가서 창피를 안 당하잖아요. 그럼 겸손해지지 못해요. 기도한다고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 겸손해지고 싶어요. 낮아지고 싶어요. 막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교만의 끝까지 가게 하세요.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세요. 거기서 창피를 당해야 거기서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터지려면 겸손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스스로 죽어 겸손하게 된다면 그거보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게 없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불만을 염색하라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입술에 불만을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염색이라는 게 뭡니까? 색깔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없애는 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색깔이 바뀐 무언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게 감사예요.
감사하는 말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그 입만 닫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불만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그 입만 지퍼로 닫고 있으면 그거 됩니까? 언젠가는 터지죠. 용암은요, 마그마는 끓고 있으면 언젠간 터져요. 근데 그 높이 올라간 끓고 있는 온도를 싹 식히는 게 뭐냐? 감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감사하는 말을 해라. 입술로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일이 감사가 되면 서로 간에 상처 줄 일도 없고 상처 받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천국을 끌어당기고 원망과 불평은 지옥을 끌어당겨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는 말이 영원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우리의 말이 결정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 같은 인간이랑 살아주는 우리 사모님이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늘 먹을 거 입을 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뭐가 없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없는 거 뭐 있으세요? 이게 없어서 너무 불행한 거 뭐 있습니까?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 없으세요? 그래서 불행하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있어봐야 여러분 차고 다니지도 못해요. 그 차고 다니면 잘라갑니다. 손가락에 끼어 있으면 손가락 잘라가고 발가락에 끼어 있으면 발가락에 다이아 없나요? 귀걸이에 다이아 끼어 있으면 뜯어서 가져가는 거죠. 그거 있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의 가족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의 조건이 뭔가를 잘 생각하셔서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